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1절까지고 제목은 여기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에 이렇게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전에 제가 이 말씀 때문에 뭐 시험에 많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내가 섰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자주 넘어지니까 이 말씀을 책상 앞에 써붙이고 이렇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 뒤에 7절부터 한 11절까지는 제가 요 건너뛰고요. 너무 길어가지고 7절에는 우상 숭배하는 문제가 나오고 8절에는 음행, 9절에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에는 원망하다가 멸망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오늘 시험 당함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을 이따가 민수기랑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조금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할 거냐 하면 무리바의 물사건이 구약 성경에 2번이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하고 막 찾아봤더니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네, 성경이 참 글이 참 희한하죠. 이렇게 부정에 부정을 하니까 강한 긍정이 돼가지고 나는 너희가 알기를 강력히 원한다 이런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거는 광야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 기둥을 따라갔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간 그 길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거는 지금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죠. 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다가 없는 게 아니고 가운데로 지나갔어요. 네, 우리가 선악의 본성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상태였지만 그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거길 지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네,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를 따라갔으니까, 네, 하늘 양식 주시는 모세를 따라가고, 그리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다 가운데 지나간 게 그게 어쩌면 세례죠. 왜냐하면 수장되고, 나의 옛 생명 아담은 수장되고 거기서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음식 먹었죠. 만나 먹었죠.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거는 신령한 음료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물. 여기서 이제 반석이 나오거든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는 거죠. 사실은 여기 나오는 신령한 음식이나 신령한 음료 이런 건 다 하늘의 양식,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어떤 양식이죠. 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했어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여기 반석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리바의 물사건 그 반석이거든요. 그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잖아요. 생수 나온 거 그 사건인데 근데 여기는 이제 신령한 반석이라고 했고 신령한 이런 말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하늘로부터 온 이런 뜻이죠. 신령한 반석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반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거고 영원한 거고 견고한 거고 이거잖아요.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것. 하늘로부터 온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지어주신 사람의 육체밖에 없어요. 사람의 육체. 하나님이 지어주신 건 신령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배우고 뭐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온 지식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땅에서 받아들인 거죠. 하늘로부터 온 건, 그러니까 사람이 엄마에서 딱 태어날 때 그 몸 그대로. 그게 하늘로부터 온 거죠. 우리 몸, 육체. 아무것도 없는 정말 하나님 표현할 형상으로 산원의 기능을 가지고 딱 태어날 때 요 몸이 하늘로부터 온 몸이에요. 요게 신령한 반석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몸이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선악과가 자꾸 들어오니까 하나님 쓸 수 없는 몸이 돼버린 거죠. 근데 원래 지어지기는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지은 신령한 반석이에요. 사람의 몸은. 이걸 예수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신령한 반석, 하나님이 쓰는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어디서 보여주는가?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육체가 못 박히면서. 죽음이 있는 육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신령한 반석이 그리스도다. 죽음 가진 육체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죽음 가진 이 육체가 하나님이 쓰시는 어, 하나님 쓰시는 형상이고 이게 반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선악과 먹고 빗나갔기 때문에 이 신령한 반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령한 반석이 된 거예요. 우리는 다 선악과 먹고 빗나가서 반석을 가지긴 가졌는데 신령한 반석이 아니고 물에 덮인 반석이 돼버린 거죠. 우리는 생각에 물에 덮이고 선악과의 물에 완전히 덮여버려서 하나님이 쓸 수 없는 반석이 돼버린 거예요. 쓸 수 없는 육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육체는 오직 예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됨으로 똑같은 육체가 가졌다는 걸 그 자리에서 회복하고 나도 똑같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몸이구나. 내가 원래 반석으로 지어졌구나.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육체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이 육체는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 육체가 그리고 죽음 가졌다는 사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 죽음 가진 육체를 쓴다는 이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에요. 이게 신령한 반석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요. 신령한 반석은 여기 아주 특이한 표현이 앞에 나와요. 특이한 표현. 그들을 따르는 이라고 나와요. 이게 바울이 쓰신 아주 특이한 표현인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래요. 반석이 따를 수 없잖아요,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이거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건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걸 표현하는데 여기서 반석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래요. 그러니까 반석은 바위잖아요. 바위가 따를 수는 없는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어떤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실, 어떤 비유하는 어떤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따르는 건 도대체 뭘까? 이스라엘을 따르는 반석은 뭘까? 사람이 가면 늘 따라오는 건 뭘까? 저는 이게 사람이 가면 따라오는 것은 언제나 사람의 운명인 것 같아요. 사람의 운명. 육체의 죽음 가진 사람의 운명. 이게 그리스도잖아요. 선악과 들어오기 전, 만약에 선악과가 들어왔다면 선악과 멸해지고 난 그 사람, 그냥 존재 자체. 그러니까 이 운명은 사람이 가면 늘상 따라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운명,
하나님이 사람을, 육체 가진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 운명은 사람이 따라가면 어디든지 따라와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사람과 하나님이 쓰시는 그 그리스도라는 그 운명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육체를 쓰시기 때문에. 죽는 운명 가진 이 육체를 쓰시기 때문에 분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따라오는 거죠. 정말 신기한 표현인데 이게 이 안에서 다 해석이 돼요. 모든 사람이 가면 이 운명이 따라가거든요. 그리스도 운명이 모든 사람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네, 신기하죠. 따라다니면서 그 운명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회복되면 바로 쓰시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랬어요. 그리스도. 그 반석은 신령한 반석은 하나님이 사람을 육체로 지었다는 죽는 운명 가진 존재로 지었다는 이 사실인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랬어요. 그리스도. 그 반석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다는 거죠. 그 반석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들이라는 거죠. 네. 죽는 운명 가진 사람이 이 육체가 반석이고 이 반석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마셨다는 거예요. 그, 음료 그러면 사실은 내 피를 마시고 이거잖아요.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그 잔, 내 피를 마시고. 이건 결국은 신령한 음료는 예수의 피, 예수의 죽음이에요. 죽음. 그 죽음을 마시는 거예요. 그 죽음을 내가 마실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죽음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죽음을 마시는 것 같은데요. 죽음을 마시고 나면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가 됐는데 부활 안에서 하나가 돼요. 몸을 먹게 돼요. 몸을. 몸을 먹는다는 것은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몸, 내 몸이 같은 몸이구나 이렇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참여하고 그리고 부활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죠. 6월절에 피를 바르고 방에서는 고기를 먹었잖아요. 피는 죽음인데 죽음에 함께 했는데 그 살을 먹어서 그 부활한 사람으로 내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도 이게 경험해 보니까 정말 신기하게 분명히 죽음을 알았는데요. 내 죽음, 예수 죽음 같은 죽음이구나. 거기서 딱 하나가 됐는데 뭐 사람이 죽거나 뭐 죽음을 찬양하거나 이게 아니고요. 삶이 회복이 돼요. 부활이 오는 거죠, 우리에게. 죽음은 반드시 부활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죽음을 말하는 게 죽음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말하는 이유는 씨를 씻는 이유는 싹이 나기 위한 거잖아요. 죽음을 말하는 것은 부활의 삶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에 모든 삶이 부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생수가 되고 신령한 음료가 되는 거죠. 신령한 음식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죽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에요. 생명수가 되고 생명과가 되고 이런 거죠. 네. 근데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건너뛰고요. 12장에 가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랬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선줄로 생각했다는 것은 내가 이제 다 됐다. 내가 이제 생명과 먹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완전히 회복해서 이렇게 사는 걸 말하잖아요. 내가 섰잖아요. 이제 하나님 아들로 선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는 이 말씀 옛날에 들으면서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 하면서 이렇게 어떤 막 너무나 안 되는 그 자리에서 딱 뭔가 부활이 경험돼가지고 막 또 살아나가지고 막 신나게 간증하고 막 다 된 것 같고 막 이제 진짜로 막 이제 막 그리스도가 사라진다 막 이러잖아요. 금방 넘어져요. 금방 넘어져가지고 또 막 시험 들고 생각 들어오고 막 선악과에 뭐 아담에 막 진짜 괴롭거든요. 그래 맨날 이거 써붙여 놓고 제가 이거 막 진짜 외우고 이제 맨날 저를 되돌아보는 거죠. 그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는데
그래, 나는 또 넘어졌구나. 막 이러면서.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어, 언제나 우리가 지금 살아난 게 예수의 십자가에서 지금 살아났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살아나서 지금 부활을 살잖아요. 그 전에는 십자가에서 분명히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막 부활이 사라져요. 그러면, 어, 내 생명이 완전히 바뀐 게 아니어가지고 슬 그 십자가 그 근원의 자리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어떤 막 과정을 막 엄청나게 겪고 죽음을 경험하고 아 모르겠다 내가 못 살겠다 다 내 옳다는 거 지금 뭐고 다 집어치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부활이 경험됐거든요. 분명히 죽음의 자리에서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또 이탈이 되냐 하면 어디서 도대체 하나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막 너무나 괴로운 어떤 과정을 겪고 그 자리에서 내 모든 게 끝나는 경험을 하면서 부활이 경험됐거든요. 근데 이게 분명히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탈이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딱 이탈되니까 바로 넘어지는 거죠. 넘어져요. 넘어지는 경험을 정말 많이 했고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언제나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 언제나 우리는 육체의 죽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만 설 수 있거든요. 선다는 건 하나님과 연합하는 위치거든요. 하나님과의 연합.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사는 이건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육체의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 어, 그 전에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때도 사실은 육체의 죽음에서 뭔가 예수와 하나가 되고 터치됐기 때문이에요. 제가 막 어떤 막 남편하고 막 너무나 안 되는 막 부부싸움을 너무 해가지고 막 괴로워가지고 막 죽을 것 같잖아요. 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태가 육체의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 이거잖아요. 정말 못 살겠다, 죽겠다, 죽을 것 같다, 정말 너무 괴롭다.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 죽고 싶다, 살기 싫다. 여기서 예수의 죽음하고 내 죽음이 딱 터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것이 놓아지고 부활을 경험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예수 죽음하고 내 육체 죽음이 하나 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예수 죽음은 분명히 그대로 있는데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쓱 이탈되는 거죠. 이탈돼서 또 내가 막 이제 부활로 가가지고 부활을 막 사니까 내가 뭐 원래 좀 잘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 자리에서 당연히 이탈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선악과 본성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선악과 본성이 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선악과가 내 안에서 뭘 하냐 하면 조금만 살만하면요. 그 십자가 위치에서 벗어나게 해요. 이거는 자기가 노력한다고 이게 되는 문제도 아니고 뭐 똑똑하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이건 사탄 선악과에 속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선악과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돼 있어요. 근데 내 생명이 된 이놈의 선악과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내 죽음을 흐릿하게 하고 내 죽음을 인식 못하게 하고, 내 육체를 인식 못하게 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탈이 쓱 돼가지고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수도 없이 그런 경험을 했고, 그러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은요, 십자가의 자리로, 거기서 아예 그냥 딱 못 박혀 있어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자리에 영원히 그 자리가 내 자리다. 이렇게. 예수 십자가, 예수 육체의 죽음과 내 육체의 죽음.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그 예수 육체의 죽음 십자가의 자리와 내가 하나 되는 그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전엔 그게 뭔지를 몰랐거든요. 그전에는 그게 막 생각으로 있잖아요. 내가 좀 십자가를 살아내고 뭐 나를 좀 버려야 되고 내 생각 막 내 어떤 것은 내가 좋아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는 선악과니까 버려야 돼. 막 이렇게 버리고 막 그렇게 그리고 막 말씀을 막 미친 듯이 많이 봐가지고 겨우 뭐 예수 십자가를 좀 만난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정말 이건 너무 괴로워요. 그거는 순간 뭔가 만난 것 같은데 바로 이별이에요. 늘 그랬어요. 늘. 근데 지금은 예수가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있듯이
저도 있잖아요. 그 예수 십자가 못 박힌 자리에 똑같이 못 박혀 있는 운명적인 위치가 있어요. 나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예수 십자가와 똑같은 내가 바꿀 수 없는 운명적인 위치가 있어요. 나도 죽음을 가진, 죽는 운명 가진 사람이거든요. 내가 죽는 운명 가진 사람이란 이 사실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반석이에요, 반석.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준 자리거든요. 이 운명과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운명이 정확하게 딱 하나예요. 영원히 못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는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원히 그 자리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은 넘어질 수가 없죠, 이제는. 십자가에서 빗나가서 이탈되는 게 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자리, 정확하게 텐텐텐 그 자리, 십자가의 그 자리, 예수 육체의 죽음 그 자리에만 사탄 선악과가 못 오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이탈되면 바로 즉시 바로 즉시 이탈되죠. 바로 즉시 넘어지죠.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십자가죠. 십자가 죽음. 그 죽음의 자리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거 정말 너무나 쉬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석으로 정해준 우리 운명이에요. 운명. 죽음의 운명, 죽는 운명. 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이걸 하면 너무 많을 것 같고 큰일 났네. 이 이 물 사건을 해야 되는데 이건 간단하게 그러면 저는 이게 반석을 모세가 2번을 쳐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게 도대체 무슨 사건인가 좀 궁금해서 좀 찾아봤고요. 근데 보니까 2군데가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도 나오고 민수기 20장에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게 같은 사건인 줄 알았어요. 같은 사건인데 근데 성경 기록을 보니까 조금 달라요 또. 앞에는 모세가 반석을 1번 쳤고 뒤에는 2번 쳤고 그래서 같은 사건인데 이게 그런가 막 하여튼 몰라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1차 무리바 사건이 있고 2차 무리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1차는 출애굽기.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1달 지나고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17장에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또 신광야는 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처음에 있는 광야는 조금 그래도 좀 평탄한 그런 광야인데 신광야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1달쯤 이제 걸어 나오면 거기 조금 약간 거친 막 이렇게 언덕 있고 막 돌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좀 힘들대요. 그래가지고 1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양식도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그때 여기 이제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그쯤이래요. 이게 1차 무리바 사건인데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달라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막 이렇게 쭉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막 백성들이 막 원망해요. 모세에게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막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짚고 그 반석을 한번 쳐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을 마셨는데 여기를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다. 이게 이제 1차 무리바 사건이에요. 마사는 시험하다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투다. 이렇게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어, 근데 여기서 제가 좀 특징적인 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양식이 없으니까 모세를 엄청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정말 착하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온 백성이잖아요. 실제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앞에서 보면서 그리고 모세가 기적 베푸는 것도 다 보고 하나님의 어,
이끄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 다 알고 이런 사람들인데 원망했어요. 막 돌을 들어 치려고 했어요.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사람들은 정말 신기한 게요. 뭐 어떻게 된 게 목사님 우리를 가스라이팅을 너무 잘 시켜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도요. 목사님 30년, 40년, 50년 따라와가지고 자기 인생이 회복이 안 되고 절망 가운데 있고 부분 하나가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돼도요. 목사님을 원망할 줄은 몰라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저는 이게 진짜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신기해요. 목사님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 도대체 뭐길래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 어, 자기 뜻이 없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는 부정한 사람, 나는 불의한 사람이고 나는 선악가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로운 분이고 목사님은 진실이고 나는 가짜고 이런 양식을 계속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내 탓을 해요. 아, 내가 불의해서 그래. 내가 말씀을 안 봐서 그래. 내가 뭐 어째서 그래. 목사님도 문제가 생기면 맨날 말씀을 열심히 봐라 이랬잖아요. 말씀이 열심히 봐라. 깊이 봐라. 막. 오직 말씀을 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앞에 있는 분을 원망을 안 해요. 원망할 줄을 몰라요. 저도 그랬거든요. 내 인생이 죽게 됐는데도 정말 죽고 싶다. 막 죽느냐 사느냐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평생을 목사님을 따라왔는데 목사님 원망을 1도 안 해요. 와,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하고 참 다르다. 우리는 어쨌든 뭔가 어떤 양식인데, 목사님을 원망하지 않는 양식을 먹었어요. 어쨌든. 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따라온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원망을 했는데, 그리고 이때 1차 무리바 사건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벌이 없어요. 그냥 시험했다고 좀 화는 났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뭐 백성을 징계하거나 모세를 징계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이건 초반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민수기 20장에 이거는 이제 어, 가나안 땅 가기 전 한 6개월 전이래요. 그러니까 이때가 한 38년, 광야 38년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쯤 된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는 또 뭐 30, 40년을 뱅글뱅글 돌았으니까 광야를 이제 신광야에 이르러 이렇게 나와요. 네, 앞에는 신광야를 떠나는데 여기는 신광야에 다시 이르렀대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앞에는 르비딤에 장막을 쳤고요. 여기는 가데스에 오늘 성경 공부 좀 합니다. 머물렀고 이때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고 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그리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네, 이렇게 해요. 아, 참 광야에 와가지고 무화과 찾고 포도 찾고 석류 찾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결국은 또 하나님이 반석을 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또 반석 치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으면 사실 그렇게 하면 되죠. 홍해 가를 때도 그냥 지팡이 딱 내밀고 뭐 하니 그냥 홍해 쫙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뭐라고 했냐면, 화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되겠느냐? 뭐 이런 책망하는 말이죠. 그리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이제 많이 솟아 나와가지고 다 먹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저는 또 그 원망하는 말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어찌 이렇게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정말 세상에 없는 진짜 복음, 참복음,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를 따라왔는데 마지막에 인생이 절망이 왔거든요. 자식하고도 하나가 안 되고 남편하고도 하나가 안 되고 내 인생은 만족이 없고 딱 죽었으면 좋겠는데 자식도 있고 부모 형제 있으니 죽을 수도 없고 완전 지옥을 살았거든요. 이게 지옥이구나 저는 경험했어요. 살지도 죽지도 못하는 게 지옥이구나. 아니 목사님 이 복음을 30년 따라와가지고 지옥을 살고 있어요 제가. 근데도 그러면 지금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한 목사님을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나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사람이니까 내 생명을 목사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 생각했어요. 내가 내 생명을 목사님께 드리면 목사님 얼마나 잘 쓰실까. 나는 이렇게 하찮은데 내가 사는 거는 다 저주와 멸망밖에 없으니까 살 가치가 없잖아요. 나는 살 가치가 없으니까 내 생명 목사님께 드려서 목사님이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이스라엘 민족하고 너무 다르죠, 우리는. 우리 교회 사람은 저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양식을 평생 먹어온 거예요. 나는 안 되고 오직 주님만. 나는 안 되고 목사님만. 목사님만 진실인 분이고 나는 가짜고. 이런 양식을 계속 먹어왔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말씀을 듣고 오면서도 그리스도가 회복이 된 게 아니고 어, 계속 끊임없이 내 안에서 아담이 나오니까 그 목사님은 그리스도 같은데 나는 아담이 나오니까 나는 가치 없고 나는 버려야 되고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우리가 회복이 안 된 건요. 목사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온전하지 않았듯이 목사님도 온전한 생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온전한 생명을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몰랐죠.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하면 내가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 이만큼 살았으면 됐는데 목사님 이만큼 교회에 이루셨고 뭐, 그냥, 목사님 따르는 사람 한 1,000명 정도 생겼고, 이러니까, 목사님 인생은 그걸로 그 정도면 성공이잖아요. 이 정도면 됐는데, 나를 따르는 형제들을 어떻게 하나, 이 걱정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나를 따르는 형제는 도대체 어디로 이끌어야 되나? 내 인생은 그냥 이 정도 이렇게 살면 되는데, 나를 정말 생명처럼 따르는 형제들. 아마 이 형제들은 창세기 형제들일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목사님 창세기 형제들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창세기 형제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염려를 하시고, 객사하면 안 되는데 그랬거든요. 내가 이대로 가버리면 이 형제들이 지금 뭘 모르는 형제들이잖아요. 오직 목사님밖에 모르는 형제들이잖아요. 오직 목사님 하고 있는데 오직 목사님 따르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냥 막 목사님 따르는 그게 그냥 전부인 이 형제들이 목사님 가시고 나면 이 형제들이 객사하게 생겼다. 목사님 이랬거든요. 그런 어떤 고민, 목사님 마지막에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나를 따르는 형제들을 어디로 이끌어야 되나? 분명히 나를 딛고 나의 중매로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목사님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께로 안 갔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께로 중매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이. 분명히 목사님 그리스도께로 중매를 해야 되는데, 하나 되게 해야 되는데, 나를 따르기만 하는 이 형제들을 어떻게 예수와 하나 되게 할까? 이게 목사님 고민이었어요. 그 마지막 즈음에 목사님 말씀에 그런 말씀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어요. 이 나를 따르는 형제들을. 내가 목사님도 뭐 예수를 따르기만 했고 하나 된 게 뭐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그런 분이 어떻게 예수 하나 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민이 됐고 그때 나온 게 이 신모띠예요. 목사님이 이대로 가면 자기는 안 된다는 내가 이대로 가버리면 이 형제들을 어떡하나. 이 지금 길가에 놔뒀는데 아직 완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집안으로 알곡이 돼갖고 다 추수가 돼서 곡간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의 하나됨으로 완전히 형제들이 그리스도로 회복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가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길 중에. 그러니까 이대로 가버리면 객사하겠다고 한 게 그런 염려를 하신 거죠, 목사님이. 이 염려하심이요. 저는 오늘 이 말로 알아져요.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구나. 이게 지금 목사님이 평생 십자가를 말씀하신 결과거든요. 예수 십자가 오직 죽음만을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 목사님 안에서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오직 죽음만 전했는데 형제들을 어디로 이끌어야 될지 모르는, 아니 목사님 본인이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와 정확하게 하나 됐다면 형제들을 자기 안으로 이끌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니까 이 형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근심을 하신 거죠. 이건 뭐예요? 십자가 안에 목사님 평생 전한 그 십자가 복음, 그걸로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수 죽음으로 안 된다. 이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목사님이. 평생 내가 오직 예수 십자가 죽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 이 말씀을 전했는데, 오직 십자가만 전했는데, 이 십자가 죽음으로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가 안 되니까. 물론 마지막에 목사님이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 되는 자리를, 그때 최초로 하나 됐다 이렇게 했어요. 그 자리가 진짜 하나 되는 거 맞거든요. 거기서 완성했거든요. 그 복음을 쭉 지켜서 나갔으면 됐는데, 그거를 잃어버렸죠, 목사님이. 죽음 경험하고 경험한 거라서 정확하게 어느 자리에서 하나인지 인식 못했어요. 우리가 암 선고 받고 죽음 경험하고 나서 내가 모든 것이 끝나는 경험하지만 다시 살아나면 그걸 잊어버리듯이 잊어버려요. 이게 정확하게 인식 안 하면 예수 십자가에서 내 죽음을 발견하지 않으면 내 죽음의 운명을 예수 안에서 예수 십자가에서 발견하지 않으면 거기서 딱 하나로 만나지 않으면 이 내 죽음을 내가 죽음의 자리에 가서 인식한 거는 다시 살아나면 잊어버려요. 죽음의 자리에 가서 선악과가 멸해지잖아요. 그리고 그때 반짝 막 예수와 하나 되고 막 좋거든요. 근데 다시 그 자리에서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내 안에서 회복이 돼서 이게 선악과 멸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생명감 먹는 거라서 그 생명감을 먹어야 되는데 생명감 못 먹고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선악과가 내 안에서 발동돼서 다시 죽음을 망각해버려요. 그러면 그래서 목사님 그때 분명히 하나로 만났는데 우주적인 도킹을 했는데 예수 죽음 내 죽음 하나구나. 이거는 실제예요, 실제. 목사님이 그때 육체의 죽음 안에서 내 실제 몸을 인식하고 예수 육체의 죽음, 예수 십자가 육체의 죽음, 내가 실제로 죽는 육체의 죽음, 이 자리에서 하나구나. 여기 정확하게 100% 정확하게 만났거든요. 근데 이거를 목사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해 버렸어요. 망각해서 어쩌면 사탄의 방해죠. 사탄의 방해고 더 넓게 말하자면 하나님 경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다고밖에 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하면 목사님은 형제들을 예수 안으로 예수와 딱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형제들을 버려둘 수 없어서 저는 오늘 이 말씀,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게, 이게 거역한 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한 게. 그냥 물이 나오라 명령하라고 했는데, 자기 힘으로 쳤잖아요.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한 거죠. 저는 목사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평생 말씀하시고, 만약에 자기로 그게 근심이 되면 그대로 얘기하고 형제들에게 나는 지금 여기까지밖에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맡긴다 이랬어야 돼요. 정말 모른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 교회를 이루는 것은 내가 지금 평생을 주의 손에 이끌려 왔잖아요. 주의 손에 이끌려 와서 여기까지 왔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완성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완전히 성육신의 보편화가 이루어져서 예수와 똑같은 운명으로 회복돼서 완전히 하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의뢰했으면 되는데 목사님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자기 안에서 뭔가를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 형제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생각하고 고심 끝에 나온 게 내려오지 못한 자리예요. 예수 하나 되긴 하나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십자가를 평생 말했는데 예수 죽음을 평생 말했는데 거기서 하나가 안 됐거든요. 하나 됐다가 다시 망각하고 그 자리를 잃어버렸거든요.
잃어버리니까 이제 다시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는 안 되는구나. 죽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그리고 발견한 게 내려오지 못한이에요. 내려오지 못한을 발견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구나. 아, 내려오지 못한 이 6글자. 내가 남겨야 될 복음은 오직 이 6글자로, 어, 완전히 딱 6글자로 자기가 자기 복음, 평생의 복음을 요 6글자로 딱 남긴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거 알약이다, 이거. 이것만 형제들에게 주면 이것으로, 나를 따르던 형제들이 객사하지 않고 예수와 하나 되는 자리로 간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지 못한을 목사님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나온 게 그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선포하라고. 왜냐하면 이게 알약이거든요. 이게 목사님 복음의 마지막 복음의 완성품. 목사님이 만든 복음의 완성품이 이 알약이에요. 그래서 내려오지 못한 이거를 모든 형제들이 그냥 먹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먹기만 하면 된다. 이거 먹어라. 선포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게요, 정확하게 오늘 여기서 반석을 2번 친 사건이구나 이렇게 알아줘요. 왜 그걸 자기가 연구해요? 이 형제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게 하는 것을 왜 자기가 연구하냐고요. 예수 십자가에 그냥 맡겨놔야죠.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하나가 안 되더라도 오직 예수 십자가만 말했어야 돼요. 뭔지 모르지만 예수 십자가는 우리가 보기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육체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을 못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영원한 복음이고 진리예요. 그것만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고 평생을 따라왔는데도 형제들 다 객사시키게 생겼고.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 예수 하나 어떻게 하나 될까? 어떻게 하나 될까? 하다가 내려오지 못한 자리. 여기서 하나구나. 이건 완전히 십자가에서 빗나간 거죠. 이거 완전히 빗나간 거고. 그리고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 이러는 거는 완전 엉터리잖아요. 완전 엉터리잖아요. 어떻게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예요? 나는 나지. 하나님 나를 나로 지어줬지. 내가 나를 뭐 내려오지 못한 예수로 지어줬어요? 나는 이 육체, 이게 나지.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난데 예수는 나의 구속의 주님이에요, 그냥. 나를 구속시켜주는 주님이지. 그 주님이 내가 아니에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사이비는 없어요. 예수가 나다. 이러고 돌아다니면 모든 사람이 다 사이비 이단이라 그래요. 어떻게 예수가 나요? 구속의 주님이 어떻게 내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예수는 모든 인류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오신 구속의 주님이에요. 한 분 주님이에요. 그 주님을 보고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이 내인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지어놓은 원래 그 사람으로 구속돼서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이 되면 모든 사람이 회복돼서 다 하나로 연합이 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 그래서 2번 쳐가지고, 뭐라고 이제 책망을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예,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를 또 무리바물이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2차 무리바 사건이라는 거죠. 2차 반석 두드린 2번째 사건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목사님도 마지막에 정말 그냥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어, 나는 평생을 십자가 죽음의 복음을 전했다. 예수 십자가, 오직 내가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 자리는 오직 십자가 죽음의 자리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온전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온전한 거거든. 그만큼 전하면 됐어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겨야죠. 여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십자가 복음은 온전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에요. 십자가 자체로 온전해요. 십자가에 뭘 더하거나 빼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십자가, 육체 죽음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는 그 사건이 모든 인류를 구속하는 사건이에요.
요것만 말해도 돼요. 지금 제가 하는 말처럼 그냥 요렇게만 지식적이라도 이렇게 말하면 돼요. 예수 십자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육체로 죽는 그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적 대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만 말하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을 못 믿고, 왜 예수 구속의 복음을 못 믿고, 십자가 복음을 왜 못 믿고, 죽음 안에 있는 그 경륜을 왜 믿지 못하고, 평생을 말씀하시던 모든 말씀을 폐해버리고, 그거 다 가짜다 이래버리고, 그거 평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끌려온 거잖아요. 자기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말씀하시던 모든 말씀이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줬지만 그게 온전한 양식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거죠. 그걸로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목사님 하신 말이 자기 말이 아니라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그걸 왜 가짜라고 폐하냐고요. 이건 정말 멸망받을 짓이죠. 아, 정말 그거 다 잘못됐다라고 폐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도대체 어디로 간 거예요? 어? 그리스도를 따라오면서 예수 십자가를 말씀하면서 하나님 경륜, 하나님 역사하심 그 안에서 나타났는데 그거를 다 폐해버리고 다 가짜다 하고 그리고 자기가 만든 6글자 이게 마지막 복음이다 하고 모든 형제들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제 이것만 있으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 창세기 형제들을 객사시키지 않고 이제 됐다 내가 있는 곳으로 함께 오게 할 수 있다. 와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건 완전히 자기 손을 댄 거잖아요. 완전히 이거는 인위적으로 다듬은 돌 재단을 쌓을 때 인위적으로 다듬은 돌을 쓰지 말라 했거든요. 정을 대지 말라 했거든요. 와, 근데 목사님 진짜 인위적으로 다듬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십자가를 그것도 완전히 이상한 변질시켜가지고 내려오지 못한으로 바꿔가지고 내려오지 못한으로 바꾸니까 그 예수가 나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나오는 거죠. 아, 네.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은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못 들어갔잖아요. 어, 그리고 나서 신명기에 이제 모세가 신명기 32장에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산 곧 느보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내가 올라가는 산에서 죽어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이는 내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네 여기 나옵니다.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 요게 2차 무리바 사건이에요.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게 믿음을 저버렸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나를 거룩하게 여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는 멀리서 그 땅을 볼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아론이 죽어서 먼저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죽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여기 죽음을 열조에게로 돌아간 걸로 이렇게 표현해요. 죽음을. 여기 죽고 나서 부활한다 이런 게 없고요. 열정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지금 많은 어떤 육체적인 병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이거를 뭐 하나님이 주시는 벌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길래 사람이 병들고 죽는 게 하나님이 주신 벌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운명이죠. 운명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보다 더하게 죽는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 다 벌 받은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 목사님은 왜 자기만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별해서 다른 사람 아무리 죽어도 그거는 뭐 그냥 죽는 거고 자기가 그런 거는 뭐 벌 받는 거고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벌은 그게 벌이 아니고 여기 정확하게 나와요. 너는 그 땅을 멀리서 볼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벌이에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 이게 벌이에요. 저는 이 모세가 반석 두 번 친 이 사건과 목사님이 지금 마지막에 복음을 변질시킨 이 사건이 너무나 유사하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찌 되실지 모르죠. 근데 어쨌든 모세에게는 이렇게 못 들어간다고 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나중에 여호수아 갈렙에게 안수하고 뭐 이렇게 하는 내용도 다 나오거든요.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도 다 일어날 일인 건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목사님도 평생을 서 있었던 분이죠. 오직 유일하게 우리 교회에서 서 있는 분은 목사님 분이었죠, 사실은. 우린 다 넘어지는 자였잖아요. 우리는 목사님은 생년 평생 안 넘어지는 오직 정말 예수와 같은 분, 그리스도. 정말 예수 죽음만 말씀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강야였지만 예수 죽음을 말씀하실 때 그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죽음, 육체의 죽음, 그 죽음 안에서 내가 예수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서 있는 분이었죠. 우리에게. 온전한 분이었고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었고 영광스러운 분이었는데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야, 이게 십자가에서 빗나가는 즉시 다른 생각이 조금 들어오는 즉시 이렇게 되는구나. 반석을 두 번 친 게 뭐 거역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이건 정말 너무나 큰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우리 생각에는 모세가 1등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에는 목사님이 1번으로 당연히 이미 가나안에 계신 분이라고 알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 당연히 1번으로 갈 줄 알았는데, 똑같이, 모세랑 똑같이 반석을 두 번 쳐서, 음,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서, 자기 생각으로 만든 게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우상.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우리가 의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륜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라는 사실. 예수의 십자가, 육체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육체의 죽음과 딱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 자리에, 그 자리로 회복되는 것만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딱 서 있는 사람으로. 서 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로 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쓰시는 사람으로, 위치 안으로, 텐텐텐, 바로 그 자리로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넘어질 수가 없어요. 내 운명을 알아버려가지고. 선악과가 싹 가려놨던 내 운명을, 우리 어떻게 싹 알아버렸어. 사탄이 절대로 알 수 없도록 선악과 먹여가지고 싹 가려놨거든요. 내 육체, 내 운명을. 근데 어떻게 알아버렸는데? 사탄아, 우리가 알아버렸는데, 어떡하지? 우리 이제 절대로 안 속는데? 어떡하지? 정말 너무 신납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적 대책, 예수의 십자가, 육체의 죽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목사님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오직 죽음의 자리밖에 없다. 이거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평생 말씀하신 거예요. 변질되기 전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직 십자가만 보고 와서 마지막에 이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적 대책인 이 십자가, 예수의 육체의 죽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죽음, 죽음의 운명, 이걸로 하나라고? 이렇게 딱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딱 만나니까 내 육체가 회복이 돼버렸잖아요. 육체의 죽음 가진 내 몸이, 이거구나. 나는 바로 이거구나, 이거. 이 육체가 나구나. 생각이 내가 아니고. 이렇게 발견을 해버렸어요. 십자가에 우리는 그냥 예수 십자가에 우리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 못이요. 완전 쾅쾅쾅 박혀 있어요. 옛날에 목사님이 장어
잡는 얘기 했잖아요. 대가리에 못을 탁 박고 확 뺏긴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어떻게 마지막에 죽음에서 빗나가냐고요. 아, 진짜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절대 십자가 육체의 죽음에서 우리는 빗나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그게 못이 박혔어요. 이미 하나님이 못을 박아서 우리를 만들어 놨거든요. 육체의 죽음을 가진 존재로 딱 만들어 놨어요. 이미 못이 박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속아서 몰랐는데 이제 속은 데서 딱 벗어나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하나구나.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 생각을 굴릴 필요가 없어요. 조금도 굴릴 필요가 없어요. 내 생각이 뭐 감이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정말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 존재대로 온전해요. 예수와 다르적시 하나예요. 야, 이렇게 되니까 진짜 선악과 사탄에 속을 일이 없고 내 자체로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야, 너무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신기하고 기가 막힙니다. 어쨌든 이 복음 너무나 정말 기가 막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든지 죽든지 평생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